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예, 어느새 13번째 교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기 동안 우리 모든 분들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주인으로서 자리 잡고 계신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정리해 보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시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하는 제목인데,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이번 교과는 제목하고 똑같네요. 기억절이.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기억절을 잘 못 외우시는 분들도 이번 13번째는 용기를 내셔서 용기 내셔서 기억절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교과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2022년 제1기 교과로 히브리서를 함께 연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이신지에 대해 역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희생 제물 되시고 또 이제는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중보하신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이제 결론부인 13장에 이르러 바울은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며 희생과 봉사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 역시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봉사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아야 한다고 바울은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 마지막 교과를 통해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실천되어야 하는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교과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 사람,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기쁘니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내 기쁨 어떠리. 이 세상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 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주제 성경절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일요일 교과는 돌봄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언급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서로를 돌보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떠올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을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 성경에서는 이 형제를 돌보는 일 중 하나로 손님 대접하는 일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과 손님 대접하는 것을 같은 이 비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손님은 누군지 모르는, 네, 전혀 그렇습니다. 알 수 없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교과에서 소개하고 있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또 로마서 12장 3절, 디모데전서 3장 2절, 디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9절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열심이어야 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그 헬라 말로 이 필록세니아라는 단어인데 그 네. 뜻은 낯선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 또 환대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요즘이야 여행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여유 있으니까 또 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주인은 잘 안 다니거든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종이나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녔기 때문에 힘든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 낮에 다니고 또 여행을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접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이죠. 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네,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손님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손님과 대접하다라고 하는 다른 단어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낯선 사람을 대접한다는 한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라. 그들을 동정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깜빡하고 손님을 모시지 못하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제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외면하지 마라. 네. 외면하지 말라는 내용을 함께 내포하고 그러니까 이 있는 당시에 것입니다. 낯선 사람, 그러니까 나그네는 거의 분명히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의 이익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제 영접하면은 그 사람에게 이익을 줘야 하는 그러한 대상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오늘은 좀 그런데 집안 형편이 그런데 아니면 내 컨디션이 그런데 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 먹기도 힘든데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도움이 필요로 되는 타인을 모른 척하지 말아야 할까요? 바울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만약 모른 척하고 그 손님들을 대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뵐 수 없었겠죠. 뿐만 아니라 그의 조카 롯의 구원도 맞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못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교과에서 하늘 아버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라고 하는 요청은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넘어서서 낯선 자들에게까지라도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어져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타인에 대한 대접은 어느 수준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교과는 히브리서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지요.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받으셨죠, 사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공감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펴셔서 죄로부터 구속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 한 끼 정도 나누는 어떤 그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히브리서의 요청은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까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떤 정신으로 감당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율법이요 선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분의 명령이고 이것은 율법인데요. 우리가 나 자신의 일을 대하듯 다른 이들을 위해 마음을 쏟을 때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를 통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집 보기를 좋아합니다. 예, 저도 좋아합니다. 실화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이 윌리엄 왈도프 아스토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읽게 됐어요. 이름이 꽤 길어요. 네. 어느 한 필라델피아의 시골 마을에 어떤 이제 행사가 있는데 이제 그 호텔과 여관들이 이제 전부 다 부킹이 된 거예요. 다 예약이 마감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저녁 늦게 노 부부가 한 여관을 이제 찾아온 것이죠. 한 호텔을 찾아온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요. 네. 목사님 이야기 아시는군요. 네, 들은 거 본 것 같아요. 네. 방은 없고. 네, 방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돌려보낼 수도 없고 하니까 네. 이 직원이 자기 방 내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계단 밑에 창고 같은 자기 방을 내어줬죠.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도 아시겠네요. 예, 이분이 뭐 필요할 때 있으면 자기한테 연락을 하라고 네, 자기 연락처를 남겨놓고 가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연락해 보니까 이분이 엄청난 부자, 그다음에 호텔을 갖고 있는 분 아니셨어요? 네, 맞아요. 중간에 얘기가 조금 다른데요. 제가 네. 읽은 예언집에서는 네. 이제 이분이 내가 당신을 반드시 초대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나에게 이러한 방을 제공했으니 나도 당신에게 어떤 룸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이제 떠나가요. 그리고 3개월 후에 그 사람의 이름으로 뉴욕으로 오라는 이제 그 비행기표와 함께 초청장이 그 사람에게 갑니다. 저도 그렇게 읽은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이 잘.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일인가. 일단은 이제 못 믿는 마음으로 어쨌거나 이제 비행기표가 왔으니까 뉴욕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가 마주한 그 이 노 부부의 그 남자 되시는 그 남편이 바로 이제 윌리엄 왈도프 아스토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호텔 이름이죠. 네. 그러니까. 네. 어서 많이 들었다 했어요. 네, 왈도프 아스토르라고 하는 뉴욕에 유명한 꽤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요, 되게 멋있는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또 지배인으로 초청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 호텔의 이제 그 오너인데 이 사람에게 이제 그 경영권을 이제 승계해 주면서 너가 이것을 경영해 보아라. 너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호텔을 경영하면 손님들을 대접한다면. 나의 방을 내어줄 정도로 손님들을 아낀다면 너가 내 호텔, 이컨 호텔을 맡아 감당하기 충분하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왜 이 낯선 자들에게 우리의 방을 내어줄 정도로 그들과 공감하고 소통해야 하는가. 호텔보다 이 왈도프 호텔보다 훨씬 더 귀한 하늘의 도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그곳의 주인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어주고 공유한다는 것은 결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훈의 말씀, 주님께서는 분명히 낯선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되어져 있는 지난 교과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진 자들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우리가 돌봐야 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선을 행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한 이제 사무실 일하는 한 여직원이 전화를 한 통 받은 거예요. 잘못 걸려온 전화였어요. 근데 너무 친절하게 잘 받으니까 이 상대방이 도대체 이 회사 무슨 회사지? 하고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자기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는 나중에 보니까 투자를 하게 되는 그 여자 직원의 친절한 말 한마디 전화 받는 그 태도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할 이유는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로써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돌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고 약속이 함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서 선한 일에 있어서 늘 앞장서시고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겠죠.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탐심과 음행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주제 성경절 히브리서 13장 4절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교과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 일요일은 그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된 자들이 집 밖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성도들과 그다음에 이제 타인들, 모르는 낯선 사람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일요일 교과 이 다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월요일 교과는 가정 내에 집 안에서 가족 간에 지켜야 할 올바른 관계를 가르치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의 말뜻이 무엇일까요? 남편이요? 네. 혹시 뭐 남의 편 뭐 이런 얘기 아니죠? 그거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뭐 뜻으로는 남자 남에다가
뭐 쉴 곳 편 뭐 이런 네. 편안한 곳 뭐 이런 뜻일 텐데. 네네. 네. 사실 그렇게 뜻으로 사용되진 않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원래 그게 본 뜻이에요. 이 예. 한자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산의 남에다가 편할 편인데 이게 변자로도 쓰이거든요. 이게 어디냐면 이제 변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것이 영어로는 레스트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남편은 안식처가 돼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내 모든 부족한 부분까지도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있는 곳이 사실은 그 남자가 내 남편 나와 결혼한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배우자의 의미고 그렇죠. 또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예의죠.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네, 목사님 어떤 남편이십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월요일 부끄러운 교과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또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남편 하면은 아내들은 주로 저 사람은 남의 편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디 공적인 장소에 가서도 남의 편은 잘 들어요. 남들에게는 굉장히 젠틀하게 하고 매너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가정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짜증도 내고 그렇죠. 내 감정을 너무나 쉽게 표현하고 또 내 마음 편하자고 상대에게 또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제일 찔리는 얘기가 교회에서처럼 가정에서도 하라는 얘기를 들을 때 좀 많이 찔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네, 그렇죠. 요즘 뭐 또 한동안 또 이슈가 되는 것이 깻잎 논쟁이지 않습니까? 깻잎이요? 네. 예, 다른 이들과 식사를 할 때 다른 여성이 깻잎을 잡을 때 눌러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인이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죠. 네, 맞습니다. 근데 부인이 깻잎 눌러주는 걸 왜 싫어할까요? 제 생각에는 부인이 깻잎 뗄 때는 잘 안 눌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싫어하겠죠. 그렇죠. 늘 눌러주면은 뭐 부인의 깻잎을 수도 없이 눌러주면서 가끔 위급한 상황에 다른 사람의 깻잎을 눌러준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깻잎 논쟁. 부인은 2장 3장을 가서 짜게 먹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내 밥만 먹다가 굳이 밖에 나가서는 아주 뭐 젠틀한 것처럼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깻잎 눌러주는 일들 때문에 논쟁까지 되어 식당 가서 깻잎 나오면은 빨리 치워야 됩니다. 네, 지금 오늘날의 이야기를 좀 보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바울은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의 우리가 서로 존중되어야 하는 이 혼인을 귀히 여기라는 표현을 통해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존중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설마 침소를 더럽히거나 음행과 간음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시대적 상황은 혼외의 관계들이 사회적으로 매우 관용적이었던 것으로 교과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히브리서의 권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표준이 결코 사회적 관습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성 간의 도덕적 기준이 매우 낮아져 있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도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혼외 부도덕한 관계들에 대해 딱히 사회가 법적으로 지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풍조가 결코 그리스도인 가정의 도덕적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재물을 탐하는 물욕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관계들이 깨어지고 또 더 확장되어 범죄나 사건으로 발전되는 그 기초에는 물질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돈 때문에 뭐 가족도 의상하고 심지어는 가정 내에서도 불화가 생겨서 그렇죠.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죠. 부부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형제 간에도 더 그렇고요.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사업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뭐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가정을 형성하는 가정에서도 역시 작용하게 됩니다. 아예 가정을 시작하기 전부터 상대의 재산과 소득이 어떠하냐에 따라 이 결혼 대상자를 고르고 또 가정 내에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들을 흔히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라. 너의 소유에 만족해라. 이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재물에 대한 사랑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에 몰두하게 된다면 이 말씀처럼 결국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교과를 통해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 우리가 어떤 대접을 해야 할지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음행과 탐심은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모본처럼 자아희생을 통해 나보다 남을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는 또 우리 가정에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형제 사랑을 꽃피우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이 각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형제 사랑이 계속 진행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탐심과 음행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 탐심과 음행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죠. 우리 가족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교회 내나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또 말씀으로 비춰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주제 성경절 히브리서 13장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화요일 교과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이며 또 어떻게 그들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지도자로 여겨졌던 자들은 단순히 행정적으로 교회를 지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행실의 열매와 그들의 믿음이 본받을 만한 자들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히브리서 13장은 최고의 모본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7절, 오늘 화요일 교과의 주제 성경절에 바로 이어서 8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으로 본받아야 할 분이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13장에서 단순히 예수님만을 교회의 지도자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3장 20절의 표현처럼 예수님은 큰 목자이시며 그의 모본을 따라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양육하는 목양자들을 역시 또한 존중하고 대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람 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만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를 맞이하는 앞에 서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인상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 목사님, 장로님들은 더 처음 오는 사람에게도 덕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살피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날 큰 위기 중 하나를 바로 이 리더십의 부재로 꼽고 있습니다. 예. 사회적 이슈이죠. 인물의 부족, 맞습니다. 결핍. 예. 네, 이미 그렇죠. 오래전에 우리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 리더십, 사회의 리더십인 위정자들에 대한 불신에 이제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쉽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조롱거리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풍조는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때로는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행정자들이나 교역자들에 대한 불신과 반목 또한 종종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과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권면을 통해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 모두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먼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심정으로 성도의 본이 되며 그 행실의 열매가 성도들의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진실되게 헌신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 또한 히브리서의 권면에 따라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종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며 하늘아버지께 드려질 기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화요서지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죠. 특별히 제사장들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았는데 이유는 자기 죄뿐만 아니라 남의 죄도 함께 지고 가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분들은 더 신중하고 더 무거운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롤모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바라봤을 때 따르고 싶은 마음들. 근데 그 근본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 더 큰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것에 따라서 누군가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또 생명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좁은 하늘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어렵게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예, 수요일 소지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수요일 주제 성경절 히브리서 1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은혜로서 굳게 하여 그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음식물을 가리키는 것, 어떤 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먹고 말고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음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권면을 하면서 갑자기 왜 다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른 교훈이 먹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 당시 교회의 사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신앙을 하게 되면서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그래서 교회의 분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제사법에 따른 식사 예법을 그대로 유지하며 지켰죠. 헬라인들은 반면에 복음은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그들의 식생활과 생활 양식이 개혁되지 못한 부분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예, 국제 결혼하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서로 다르니까 네. 먹는 습관도 다르고 또 해먹는 요리 스타일도 다르니까 정말 달라요. 처음에는 엄청 이게 부딪히는 일이 많았고 네.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겠죠. 네, 이게 엄청 큽니다. 제가 그 IS에서 필리핀에서 유학할 때 예. 교수님들을 가끔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국이나 김치 이런 것은 밥을 먼저 먹고 이제 국물을 떠먹거나 간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김치를 먹잖아요.
서양 문화에 이렇게 접해져 있는 교수님들은 스프를 먼저 먹죠. 예, 국을 다 마셔요 일단 그 짠 거를. 근데 대접 받으면서 불평도 못 하시잖아요. 그 이제 정작 밥 먹을 땐 국이 없네요. 그렇죠. 다시 떠줘야 돼.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이상하게 쳐다보죠. 그다음에 김치가 있잖아요. 네. 이건 식전 샐러드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 짠 김치를 밥도 없이 다 막 드세요. 샐러드처럼. 그리고 나중에 밥만 덩그라니. 야, 정말 당황스럽겠네요. 식사 대접하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네. 그래도 이제 서로가 존중하고 예의를 갖출 때는 그것이 이해가 되고 네. 또 설명을 하면서 한국식으로 할 때는 우리 한식을 드실 때는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라는 걸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그걸 알아가면은 한식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그렇죠. 건강식에다뿐만 아니라 야채도 많이 먹고 그렇게 맛있대요. 네, 사람들이. 그렇죠. 또 반대로 음. 양식에 이제 익숙치 않은 우리나라 사람들, 제 중학교 때 이럴 때 보면은 경양식 음식점 가면요. 예. 식전 수프에다가 밥을 말아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양송이 수프 이런 데다가. 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뭐 아무 때나 먹죠. 뭐 식전에 먹지도 않고. 아, 네. 네. 그냥 먹고 싶을 때 먹죠. 네. 한참 먹다가 또 리필해서 우리나라 먹고요. 사람들은 상당히 좀 개방적이면서 아주 자유로운 스타일이에요. 격이 이렇게 뭐 이렇게 정해지지 않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참 신앙인으로서 좋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면서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이제 고쳐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교회의 분란이 없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화합이 이루어졌겠죠. 그 우월주의나 선민의식이 네. 이런 데서 상당히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하여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식생활 문제, 먹는 문제로 야기되는 부분들, 또 생활 양식의 다름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 모든 형식들은 구원과 관계가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서로 공표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공표는 사실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한 이 선교사인 사도인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총회를 지키고 있는 베드로의 선포였거든요. 참 보기 좋은 또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결론 지어진 예루살렘 총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나 저희나 동일한 것이죠. 무엇 안에서요? 주 예수의 은혜 안에서 구원 얻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이 더불어 유대 성도들과 헬라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화합할 것을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니. 네, 19절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방인들, 주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자들을 그런 것으로 괴롭게 하지 말아라. 20절에서는 그러나 돌아온 너희 이방인들이여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그것을 좀 멀리하면 좋겠다. 이 바울이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이 표현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행위적인 일들로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다른 교훈, 곧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5절 6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동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행동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교회 안에서 형제의 모습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행실들이 보일 때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지적하여 분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온전히 붙들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드릴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실현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사랑보다 더 큰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사람을 살리잖아요. 네. 사랑이라는 말이 삶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고, 이 삶이라고 하는 말은 이 결국 생명에서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이 뭔가를 자꾸 교훈을 얘기하다 보면은 정작 진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막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주제 성경절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어디든지 계십니다. 예, anywhere. 그 이야기는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 밖에도 분명히 계십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13장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영문 밖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제로 예루살렘 영문 밖, 성 밖에는 소외된 자들, 맞아요. 배척당한 자들, 제일 가난한 사람들, 격리당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었잖아요. 부정한 자들의 거처였습니다. 그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제물이 되셔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형을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가장 미천한 자들, 희망이 없는 자들의 거처로 자원하여 나아가시고 그들과 같은 처지에서 가장 미천한 자처럼 대속죄물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구원받는 자들을 말씀하실 때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고 벗었을 때 입을 걸 주셨다고 하셨는데 갇혀 있을 네. 때 찾아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 자기도 기억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것이 곧 나에게 했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인가? 누구든지잖아요. 사실 누구든지. 우리는 자주 유대인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 제한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 좁았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좀 바라보게 되는데요.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할까요? 하늘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된 모습만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아야 할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자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깊은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섬기며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영혼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영문 밖, 사회의 어두운 부분, 외면당하는 음지, 그 어딘가에 영적 또 육적인 구원이 필요로 한 하늘 아버지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십자가의 모분을 보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따른다 공언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되는 그 현장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경험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온 이때에 우리는 더욱 마음의 헌신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살아있는 또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목요일 소주는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왠지 오늘부터 저는 영문 밖으로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잘 새겨질 것 같아요.
우리의 좁았던 생각을 넓히게 만드는 주의 귀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알아주고 또 빛나는 자리는 서로 하려고 하는데 힘들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들은 서로 미루려고 하죠. 그리고 누군가 대신 하겠지. 그리고 이름 내고 칭찬받고 이런 거는 서로 하려고 하지만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일에는 잘 안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위층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분의 구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자세는 또 마음은 바로 영문 밖에 있는 사람들, 음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돌보는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하여 사랑하는 동족들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이 호소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될 곳은 성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 성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호소하는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네, 세상 땅끝까지 끝으로 가라. 우리 재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담을 높이 쌓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교회다. 우리가 남은 물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디에나 있다. 영문 밖으로 나오라. 영문 밖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도 땅끝까지 주님 따라 나아갈 줄 아는 참된 재림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기 동안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본받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낯선 자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품에 안아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거저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자들로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에 또 가장 반가이 맞이하는 우리 모든 CBN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 CBN 청취자 여러분, 2022년 1기 한 기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청취해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2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저희 교과 방송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